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소원이 뭘까? 아마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가장 소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놀고 쾌락을 즐기고 그것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2년 반 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마스크 썼어요? 왜 썼어요? 즉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안 걸리려고 썼지요. 네. 코로나 걸려서 잘못하면 고통당하고 또 만에 하나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 안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쓰면 벌금 문다고 하니까 돈 아깝잖아요. 10만 원 벌어도 시원찮은데 아마 그래서 쓰기도 했을 것이고, 어쨌든 돈도 손해볼 필요도 없고 또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돼서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 놀이터나 공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왜? 건강하려고, 또 오래 살려고. 그런데 아무리 운동하고 잘 먹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뭐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너 오라 그러시면 가요, 안 가요? 다 가요. 누구든지 다 가요. 어떤 이유로 가든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 생명 여기다 딱 놓고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 내가 보낸 독자이다 예수를 반드시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그래야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따라합시다,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니까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었으니 그 예수를 반드시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럼 뭐냐?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 구원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을 또 이루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구원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어.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법적인 구원이야. 법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어디 가죠? 호적신고하러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가나안교회 와요? 예. 어떻게 하셨어? 동사무소. 요즘은 뭐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 딸은 누구 딸이에요? 내 딸이에요.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법적으로 딱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법적으로 딱 인정받았다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옛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연기 피울 거 다 피우고 이제 노래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란 말은 확실하게 구원을 인정하고 받으라. 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구원이 확실하도록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때까지 열심으로 내 구원의 문제를 챙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이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첫째는 예배드리는 것.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있네. 그러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그리고는 열심히 성경 보고 아까 성경 많이 봐서 상도 받았는데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 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도록 계속 지켜나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라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한 번 구원 받았다고 그냥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으로 그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고 또 여러분이 오래 살다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까지 내가 약속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잘못됐던 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고치고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못된 놈인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이제 잘 지키도록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예수 잘 믿을게요. 성경 열심히 볼게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저 말씀 잘 들을게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내 구원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약속받은 구원의 그 문제를 그냥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잘 간직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유능한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더라도 나 국가대표 선수 뽑혔어. 이제 나는 이제 최고야.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시합할 때 나가면 져요. 지죠? 반드시 지지요. 그러니까 시합 나갈 때까지 4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훈련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딱 나가서 싸워야 그때 이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특별히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 저 말씀 들어보니까 난 이거 고쳐야 되네. 난 이거 버려야 되겠네. 난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열심히 내 구원을 지켜가야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 언제 나 죽을지 모르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 영혼이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 구원 문제를 확실히, 그래서 너희 구원을 확실히 이루라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입장에서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야, 가나안교회 성도들아 라고 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목회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과 같이 없을지라도 더욱더 열심히 항상 복종하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문제를 이루어가라. 항상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에 복종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복종해야지, 그렇게 복종해가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모으는 가나안 교회는 아니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한데 어떤 교회는 아니요도 많이 해. 목사님이 설교하면 전화 잘하지 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복종하라는 거야. 복종은 어디서 쓰는 용어냐? 군대 가면 복종이란 말을 써요. 군대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딱 군대 갔더니, 목사님 다녀오셨겠지만 군대 갔더니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사복을 다 벗기고 그냥 군복으로 갈아입혀요. 사복을 입었을 때는 뭐 장정이라고 그러면서 좀 존댓말도 쓰던데 딱 사복을 벗고 군복을 딱 갈아입으니까 그때부터 이 XX 해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옷도 주고 군화도 주고 하는데 커도 상관없어. 야, 큰 거 줘서
대장님 이건 옷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야, 네 몸에다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다 네 몸을 맞춰라. 신발도 큰 거 주면 야, 신발이 너무 커서 못 신어요. 그러면 네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발에다 내 발을 맞춰라. 명령이야. 명령이래요. 군대에서는 명령만 있잖아. 지금은 명령도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명령대로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라고 말해. 복종.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교회에서 모든 하는 행사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말해. 그리고 복종하라. 복종. 순종하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구원받은 자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라삐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 예수 영접한 사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더니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다라고 지적을 해줘도 자기는 시침이 딱 떼고 아닌 척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 복종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인정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라. 아멘? 이 강단에서 특별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지키기 힘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복종하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왜? 우리 영혼의 목자니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영혼을 지키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꼭 내 구원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건 우리 가난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가난교회는 안 그래도 다른 교회나 여러 교회 보면 비대면 예배? 집에 앉아서 다리 쭉 뻗고 앉아서 간식 먹어가면서 비디오에서 나오는 설교 들어가며 그 예배 어쩔 수 없어도 그렇게 드리긴 했지만 그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게 예배지. 아멘.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에게 복종하고 아멘. 그리고 교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하면 그대로 또 오늘 뭐 하라고 그러네.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제가 엊그저께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한 6학년쯤 된 아주머니가, 6학년이 뭔지 알아요? 네, 요즘엔 6학년이라고 하면 안 된대. 6호선 타고 다닌다고 해야 된대.
61세 6호선 1번 출구라고 해야 되는데 6학년쯤 되는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아듣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알아듣잖아요. 전도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 그래가면서 전도하는데 내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웃어주면서 얼굴을 맞춰주고 눈 맞춰주니까 이분이 신이 났어요.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듣는데 나만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렇게 전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자가 하면서 남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옆에 사람에게. 아무리 옆에 사람이 좀 보기 싫어도 사랑해주고 교회 안에서 이해해주고 아멘?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해주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툭하면 욕하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툭하면 잔소리하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야.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에 한 가지 얘기만 할게. 저기 저 여의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잘난 사람들이죠. 내가 엊그저께 보니까 저 신호등에서 팻말 붙잡고 자기 이름 넣은 거 팻말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는 차에게 격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차에다 인사를 하는가? 이렇게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주면 그 다음에는 입 싹 닦고 저 여의도에 가서 맨날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그러면서 그걸 난 요즘에 깨달았어요. 뭐라고? 안 해. 내로남불이래. 그게 무슨 소린가 난 잘 몰랐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는 건 잘하는 거고 네가 하는 건 잘못하는 거래.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한 게 많아도 시침이 딱 되고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해? 나쁜 사람 고소할 거야. 신고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건 여의도에서만 하는 일이야.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한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따라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잘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나 한 사람이 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지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잘해야 된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욕구. 그 나쁜 뜻은 욕구라고 말하고 좋은 뜻은 의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요구가 있는가? 기도하고 싶은 요구가 있는가? 찬송하고 싶어지는가? 전도하고 싶어지는가? 아니면 욕하고 싶어지는가? 아니면 남을 미워하고 싶어지는가? 아니면 어떤 음란한 생각, 죄짓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가? 그걸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냐?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옳은 행실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늘 내가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그 자세를 꼭 붙잡고 내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이야.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 말이. 찬송하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말이야. 찬송하기 싫어. 유행가 부르고 싶어. 욕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주여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선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은 뭐냐? 구원받으라고 말이에요. 확실하게 구원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지, 바르게 교회 생활해야지, 바르게 기도해야지, 바르게 전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해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 떠오를 때 고맙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잘못된 생각, 미워하고 싶은 생각, 게으른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주여 물리쳐 주세요 하고 자꾸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옛날에 했던 거 떨쳐버려. 가난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저 밖에 나가서 남하고 싸우고 욕하고 뭐 시비 걸어갖고 막 그랬다가 당신 누구요? 가난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래 봐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구원받은 걸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 또 사랑스러운 생각, 용서하고 싶은 생각,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으로 내 마음속을 채워서 내가 받은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구원을 잘 지키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하기 어렵잖아. 몸 아픈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어서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사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고난의 생활이에요. 힘든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두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갔는데 예수님 외에 거기 누가 있느냐? 누가? 와, 잘하네.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분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있는데 너무 황홀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참 좋네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렇게 초막 짓고 거기 모시고 우리 같이 사십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 아마 1000년, 2000년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120살을 살고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다가 가나안 땅을 못 가고 어느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했대. 그리고 아마 1000년, 2000년 지났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 나타났고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어요. 어디 갔다 왔을까? 어디 갔다 왔을까? 만약에 천국이 없었다면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 거기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지옥가 있었다면 거기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봐서 1000년, 2000년 지난 후에 거기 나타났는데 광채가 나고 신령한 모습으로 딱 나타났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걸 보니까 반드시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간직하고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런 행복하게 천국 생활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